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9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지난 주일 오후에는 굳게 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는 직접적인 공격을 피하고 권모술수와 기만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모사꾼입니다. 여러 가지 꾀를 써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꾀를 쓰고 술수, 올무, 관계 이런 걸 씁니다. 에덴 동산의 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뱀을 통해서 공격해 오죠. 근데 직접 공격하지 않고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지 마라. 나에게 경배해. 아담 하와는 그래도 처음에 원의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래 의가 있고 신앙심이 있었어요. 근데 단번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마귀가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야 은행에 가서 돈 털어 이러면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딱 죄 지으라고 노골적으로 하는 걸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의심의 씨를 심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하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만들면 좋은데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마귀의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올무를 놓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덫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덫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걸리도록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로부터 나왔고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이 거짓말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 안에는 진리라는 게 없어요. 거짓말밖에 못해요. 막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간혹 사단에게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 가운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때 뭐 정치계에 있었던 일이지만 잠깐 숨 쉬는 거 빼놓고는 거짓말이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거짓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패하고 나서 그가 가진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수 있느냐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유괴범들이 싹 거짓말로 꼬우잖아요. 아저씨 따라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잠깐 거짓말로 꼬우거든요. 거짓말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마귀의 모습으로 직접 대놓고 딱 나타나면 당장 알아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싹 가장해가지고 침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들리십니까? 관계, 올무, 거짓, 가장.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자면 이제 술책이라는 단어를 써요. 술책. 잘 아시죠? 술책. 아주 그 교묘하고 간교한 그런 책략을 쓴다 이 말이죠. 이제 전략은 전략인데 아주 거짓된 위장된 전략을 써요. 사단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평화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핵미사일 계속 만들고
마귀를 닮았죠.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랑과 진리는 없는 거죠. 빛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빛, 거룩하신 모든 것, 정결한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저한테는 조금 추워가지고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고 마귀의 편을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우리 성도가 마귀 편에 나는 선다 하지는 않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마귀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는 마귀의 길인 줄 모르고 기분 나쁘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축복을 증오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모든 능력을 증오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증오해요. 우리가 능력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 빼앗아 가려고 그 능력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이제 갖은 책략을 부리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이제 율법 교사를 넣어가지고 믿음만으로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이 율법이라는 사슬로 꽁꽁 얽어 먹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율법 못 지켰네. 나 이거 못 지켰는데 죄 지었네. 아이고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이제는 율법의 정죄도 없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또 3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 가지로 죄에 눌리고 율법에 눌리고 그래가지고 막 정죄하고 너 이거 안 지켰잖아, 저거 안 지켰잖아, 너 이렇게 안 했잖아.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가 눈꼴이 시려서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전에 그걸로 속여서 계속 막 눌리고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힘이 없거든요. 자유 안에서 힘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다 뺏어가려고. 그리고 복음을 증오해요. 복음.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모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니까 이걸 이제 증오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복음은 다이빙데이이자 수영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처음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다이빙대로 생각을 해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뛰어드는 다이빙대고 거기서 한번 뛰어들고 나서는 내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복음 너머 다른 데서 더 막 뭘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다이빙대이자 수영장이다. 그래서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점점 옆으로 넓게 파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깊게 파내려간다고 했죠. 복음이라는 것을 깊게. 그래서 복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복음이 굉장히 깊게 사도 바울이 파고 들어가죠.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면서 복음이
보면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출발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곧 또 수영장이에요.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깊이 파내려가면 지하 안반수 뭐 200m, 300m 막 깊이 파내려갈수록 정말 좋은 물을 얻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닫게 합니다. 복음 그 기초인데 아이고 저 맨날 복음 똑같은 얘기한다. 저 복음 다 아는 건데 저 기초인데 맨날 기초 뭐하러 하노? 복음 안에서 굉장한 능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복음을 증오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오후 예배를 율법적으로 참석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그냥 오후 예배 그냥 있으니까 빨리 떼고 가자. 예. 은혜 못 받게 하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 중단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한번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흔드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마귀는 증오합니다. 지금 막 에베소 6장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며. 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희노애락. 그 감정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그 분이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분을 풀지 않으면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했더라도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술책과 관계 중에 하나거든요.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화가 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인데, 근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거의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거룩하기만 한 분노를 우리는 못 냅니다. 거의 다 죄악된 분노예요. 죄악된 분노. 그냥 적이 승질해서 그냥 막 못 이겨가지고 욱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등감이 그 속에 깊이 작용을 했든지 뭐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것 다 건드려져가지고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내 안 알아준다 이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분을 내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렇게 확 하고 나면요, 내가 옳게 느껴지고 느낌이 좋습니다. 울분을 발산하듯이 하고 싶은 말 확 뱉어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분을 풀어야 한다고 마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리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기를 원해요. 이렇게 잠자리 속에서도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흐르게 하고 마귀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분을 풀지 못하고 며칠, 몇 주, 몇 개월간 지속시킬 수 있게 되면 마귀는 이제 성공으로 가는 거죠. 우리 속으로, 우리의 어떤 공동체 속으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차려요. 그냥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죠.
근데 마귀가 그걸 자꾸 풀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발목을 딱 그걸 가지고 잡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려고 해도 발목에 잡혀서 뭐가 잘 안 돼요.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뿜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는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영적으로 나는 자꾸 황폐화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분노로 우리를 움켜쥐고 잡아 당기고 흔들고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마귀의 방향으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관계인 분노입니다. 두 번째 것도 비슷한데요. 이것도 분노와 관계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이제 또 다른 마귀의 계책이자 관계입니다. 분노와 좀 연관성이 있죠. 여기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건 뭐와 관계 있을까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분노와의 관계성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가 자꾸 이제 분노는 자꾸 내 속에서 자리를 점점 넓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는 살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마귀는 분노하게 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관계가 은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없게.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은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의 잘못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상담 중에 남편인가 아내인가 한쪽이 공책을 들고 왔어요. 공책에 보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을 쫙 공책에서 적어놨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어떻게 하고 막 적어왔어요. 상담해주는 사람한테 자기가 하는 이 억울함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대방에 대한 이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 이거죠. 그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 속에 은혜 없는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시기가 말이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하고 다 그걸 다 붙잡고 있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은혜 없는 영혼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발판과 계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그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태양도 그림자를 만들죠. 근데 정오 때는 다 이제 그림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나쁜 것은 주실 수가 없어요. 나쁜 게 없으세요. 나쁜 게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악의 동기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면서 야고보가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혹시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따문해 주신 것이고 유익하게 만드시고 선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참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이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온갖 시험 의심 만들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 이렇게 하셔?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피상적이고 공허한 신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증오하게 되고 순종보다는 자꾸 죄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명과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관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어떤 겁니까? 새로 입교한 자를 장로로 세우지 마라. 교만해진다 이거죠. 잘 정죄하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교만해져가지고 나 알아주는구나. 봐라 나는 믿음 세계에 신앙 세계 교회 들어와서도 빨리 장로가 되놓으니까 네 알아주네. 네 알아주네 하든지 아무튼 이게 뭐냐면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직 입교한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아직 약한데 그 믿음이 세상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삶 속에서도 다 열매를 맺고 그 신앙이 딱 정말 견고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게 마귀가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 아직 튼튼하지 못한데 장로가 된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새로 입교한 자는 자기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 안의 의, 이걸 이제 확신을 느끼게 하는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그런 죄에 안 빠져. 누가 어떤 죄에 빠졌다. 어떤 걸로 넘어졌다. 아이고 뭐 저런 죄에 다 빠지노.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나도 그렇게 될까 주의하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 조심하라 그랬는데 늘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저도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딱 겸손히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난 저런 죄 안 지어. 나는 그렇게 약해 빼지지 않았어. 나는 안 넘어진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진다면 마귀의 함정에 이미 빠진 겁니다. 마귀가 그런 자기 교만 속에 이미 그 사람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진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서 있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마귀의 궁극적인 관계거든요. 뭘 두려워한다고요? 인간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 마귀가 요 무기를 붙들고 사람들을 흔들고 자기 종으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마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마귀의 승리입니다. 두려움이 마귀의 능력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휘두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 코로나야 와라. 나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코로나 걸려서 혹시나 죽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확진된 사람하고 막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두려움이 있어요. 본능이 있죠.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본능의 두려움이 없으면 전혀 조심을 안 할 거예요. 뭐 전기 1000볼트가 흐르든 뭐 어디든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자기 몸을 함부로 불려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본능의 죽음의 두려움은 죄가 아니라는 것. 성경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탄이 승리한 거다 할 때 이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악한 두려움이죠. 사단이 주는. 근데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능력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일제 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하면서 먼저 목사들부터 새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일본 황제의 이름으로 거기도 황제라고 그러나? 일왕. 그리고 일본 황제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뭐 신이라고 보잖아요. 태양신의 이름으로, 신사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 앞바다에 지금도 일제 시대 때 친일파에 대한 그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 저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목사들이 송도 앞바다에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세례받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 하면 죽인다. 예수 부인하고 다시 일본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사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안 그러면 죽는다. 일단 이제 막 새로 세례받고 신사에 절하고 예수 버리고 마음으로는 안 버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고신이 생겼는가 하면은 해방되고 나서 그러면은 신사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에 참배했던 것을 우리 회개하자. 우리 목사들이 또 목사 외에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자. 특히 목사들은 회개하고 나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자. 이렇게 옥중 성도들이 외쳤는데 싫다는 거죠. 이제 그거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는 것도 부끄럽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공식적인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개인적으로는 몰래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다시 또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겠다는 사람들하고 회개하지 않은 쪽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회개하지 않은 쪽이 이제 고신인데 뭐 고신도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잘났다 이건 아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신사 참배에 대한 새로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지금도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한다. 죽음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패배했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즉각적으로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두려움 말고 그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시간상 좀 생략했었습니다만,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마귀가 막 세상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고 많은 순교당한 그 사람들을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것을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막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다 인간적인 눈, 경험의 눈, 세상의 눈으로 딱 보면 오전에 말씀드린 그게 그거예요. 착시가 보여요. 착시가. 그 맞죠. 과학적으로 보고 상식으로 보면 맞아요. 길이 없어요. 지금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천길 낭떠러져 떨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죽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길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근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천질 낭떠러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 주님이 딱 길을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내디디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아이고 철옹성 같이 버티고 있네, 안 되겠네, 돌아서 가자든지 협상하자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디면 요단강이 갈라질 건데 지금 물이 흐르니까 안 돼. 물이 멈추는 때가 있어요. 발목까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자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가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가면 열리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마지막으로 가장 쓰는 큰 무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이게 정복된 것이라는 것,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